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겨자씨를 통하여 그리고 누룩을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겨자씨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사실 분명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주님의 비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진짜 심플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심오하게 막 새로운 억측을 막 집어넣는 설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됐고 그런 설교들이 은근히 인기가 많음을 보게 됐는데 아니고요.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되게 쉽게 말씀하셨어요. 자, 겨자씨는 조그만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조그만 겨자씨가 커지면 얼만큼 커진대요? 나무가 돼서 커진대요. 그렇죠? 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커진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주님이 설명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자씨가 그럼 얼마나 작은가?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만큼 작답니다. 진짜 작죠? 우리는 작다 그러면 눈곱만큼 작다 그래요. 그죠? 혹은 좁쌀만큼 작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는데요. 근데 진짜 조그마죠. 이 겨자씨가 이게 시나피스 니그라라는 학명을 가진 흑겨자나무라는데 보통은 1.2m 정도 크기로 자라는데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면 이렇게 된답니다. 한번 놀라면 좋겠는데 와, 그죠? 다시 앞에 보여주시면 이 조그만 겨자씨가 진짜로 요게 이렇게 변한다. 이건 진짜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편견 없이 이 말씀을 그냥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와도 같았는데 자라면 엄청나게 커져서 많은 새들을 깃들일 정도로 크게 성장하는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성장입니다. 이 땅에 처음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12명에 불과했죠. 눈에 띄지 않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팔레스타인 그 작은 지역에 국한됐습니다. 근데 12명이 120명이 되고 3,000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5,000명이 하루에 회심하고 마침내는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23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009년 통계로 485만 개입니다. 자, 한번 놀랄까요? 우와. 전 세계 교회가 485만 개가 있어요. 교단이 4만 1,000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최고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교단은 4만 1,000개가 있고 485만 개의 교회가 있고 24억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하신 그대로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장을 짧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Through one man, light came into the world, and that light spread. Jesus chose the 12 disciples to take the light across the known world, and it spread, and more people came to know what hope and joy and peace is found in the light of Jesus Christ. And they continued to take the gospel wherever they went. People groups, countries, nations, all turning to Jesus Christ and seeing the light of life. But this was not without opposition. Darkness tried to take back the ground that the light had taken, and many were afraid and turned away, but the light continued to grow. Although much would oppose it,
nothing can stop our God. The light continues to move and change and form. The enemy continues to rise and fight and try to put out the light, but the light cannot be taken. The light will continue to shine and find new ground to take, and let that light expand across what was even unknown to the people of that time. Thousands, millions become followers of Jesus Christ in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The Western world almost totally knows of the name Jesus. 네, 하나님 나라의 1차적 특징은 놀라운 성장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겨자씨같이 미미한 한 알의 씨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억압과 저항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심겨졌기를 원하고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좀 이 특징을 닮아서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를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작은 겨자씨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까? 그 몇 과정을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금을 심어보세요. 자라나. 통장에 심으면 자라지만 땅에 심으면 안 자랍니다. 아무리 값비싸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생명이 없는 것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나라가 자랄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이 살아있기에 이 복음이 심기운 곳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될 정도로 작고 정말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작은 개척교회를 보시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만약 생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면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계란이 바위를 이긴다는 사실을 아세요? 모르셨어요? 우리는 자꾸 계란이 바위를 어떻게 이기지? 계란으로 바위를 칠 생각을 하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계란이 바위를 이깁니다. 왜? 계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부화되면 얘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면 가볍게 바위쯤은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최명희라는 분이 혼불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와, 멋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읽다가 적어놓고 설교 시간에 한번 써먹기를 바랬는데 오늘 드디어 써먹었어요. 계란이 바위를 이기는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이유도 그 속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복음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 교단들이 쇠퇴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도 어떻게 해야 성장하느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이 있어야 한 개인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심김 그리고 뿌리 내림입니다.
아무리 겨자씨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심기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생명력이 그 안에 가능성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심기지 않는 이상, 뿌리 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이유는 심겼기 때문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곧바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복음을 심는 시간, 뿌리 내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수고, 뿌리 내리는 수고가 있어야 위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장한 것 같죠? 아닙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심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심겨야 되고 뿌리 내려야 됩니다. 깊이 없는 높이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자, 이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나무가 저렇게 위로 크게 자랐다면 뿌리가 이 정도 내려야 정상이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이렇게 깊게 내려지면 이 나무는 환란과 풍파와 태풍이 닥쳐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덩치에 걸맞지 않게 태풍 좀 왔다고 쓰러지는 나무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뿌리가 놀라울 정도로 작답니다. 다음 나무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놈이 쓰러졌는데 뿌리가 애게 보이세요? 이 나무가 왜 쓰러졌느냐? 뿌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얕으면 환란의 바람에 금방 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로컬 철치에도 좀 깊게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민교회의 질병이 하나 있다네요. 특별히 이 아틀란타 땅에 성행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3, 4년마다 교회를 옮기는 병이랍니다. 이 병이 아틀란타 땅을 굉장히 휩쓸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어요. 제발 뿌리 좀 내리십시오. 할렐루야. 뿌리를 내리지 않고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뿌리 좀 내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 성장.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엔 자라게 되어 있는데, 폭발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데 그 자라남은 누가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장하게 하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교회 성장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먼저 가져버려요. 자꾸 수적 성장 이러니까. 근데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단지 수적 성장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5가지 영역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자라야 된다 말했습니다. 이거 성장 맞죠? 두 번째,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자라야 된다. 네 번째, 교회는 사역을 통해 더 넓게 자라야 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야 한다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장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닮았다면 한 개인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키 말고
마음의 키, 영적인 성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유한진 시인이 키라고 하는 시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서 한번 소개합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가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러운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키가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마음의 키가 중요한 거 아세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남자분들이 꼭 뭘 얘기하냐면 남자의 키를 얘기합니다. 키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결혼 생활하는 커플 중에 단 한 가정도 내 남편 키가 작아서 문제되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결혼하신 분, 지금 남편이 키가 작아서 문제예요? 남편의 마음의 키가 작을 때 문제가 돼요. 남편의 인격의 키가 작을 때나 문제가 되는 거지, 남편이 키가 작다고 문제되는 가정, 싸우는 가정 어디 있대요? 할렐루야. 전 너무 좋아요. 인격의 성장이, 마음의 성장이 육체의 성장과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회에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인격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 마음의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고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장이에요. 겨자씨 같이 조그만 우리 마음이 큰 나무와 같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성장의 결과, 성경을 볼까요? 이 성장하면 어떻게 된대요? 19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장성하면, 나무가 되면 그 결과는 예상치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그늘에,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평안을 얻는데요. 안식처가 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커져서 수 없는 23억이나 되는 새들이 와서 이 큰 나무에 깃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닮아서 성장함에 따라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깃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 겨자나무에 많은 새들이 모이는데 절대로 한 종류의 새만 오진 않습니다. 나와 다른 종류의 새들도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내 귀에는 듣기 싫은 그 새소리가 본인은 최선을 다한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정말 나와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새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쉼을 찾아 왔듯이 그 사람도 쉼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이제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날아가는 게 문제인데, 그게 교회인 걸 어떻게 해요? 새들이 원래 나무에 마음대로 찾아왔다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또 특별히 흥분할 것도 없고 떠나신다고 또 흥분할 것도 없는 게 그게 또 교회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서 똑같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라는 조직은 굉장히 독특한 조직인데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에요. 이 세상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직장의 일원이 되려고 해도 그 요구되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교회만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진짜 아무나 와요. 그리고 아무 때나 가요. 희한해요. 근데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 살펴볼까요? 겨자씨의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이에요. 작은 것이 크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누룩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질적 변화예요.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이 누룩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누룩이 작은 것인데 이 가루 서말은 약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질적 변화, 부풀리게 한다는 것이죠.
누룩이 보통은 성경에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누룩에 발효하는 힘이 자기는 변하지 않고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침투의 역사예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듯이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지역을 침투해서 변화시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의 하나는 바로 이 침투성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를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어요. 인도 사람들만 믿어요. 그런데 힌두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침투하지 못해요. 불교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아시아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슬람이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권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른 종교는 다 침투하지 못해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세계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든 문화권, 모든 지역에 침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문화의 경계, 지리의 경계를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요. 노예 해방, 여성 해방, 사회 해방 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근대화의 공헌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자분들 이름 없었어요. 구한 말까지 여자들 이름 없었습니다. 소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자들이 이름을 어디서 가졌느냐? 교회에서 얻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여자들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알려준 겁니다. 우리나라 근대 교육 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화 학당, 배제 학당, 세브란스 병원, 근대 병원들, 나병 환자,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다 선교사들이 세워졌습니다. 광주 제중병원이 첫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인데 선교사 윌슨에 의해서, 부산 나병원은 스코틀랜드 선교사 맥켄지에 의해서, 대구 나병원은 캐나다 선교사 플래처가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천교도 잡지인 개벽에서도 기독교의 큰 공적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조선 천지에 처음 있는 일이다. 나병 환자를 돌보는 시설이 기독교인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간호교육도 개신교에서 시작됐고요. 간호원이라는 말 자체를 선교사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환자를 돌보는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 한자로 만들어서 간호원.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걸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 교과서에 기독교 비중이 2페이지랍니다. 이슬람은 11페이지인데 이 세상이 이래요. 기독교가 이 땅에 가져온 이 변화에 대하여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적 변화를 하나님 나라가 이끌어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침투하여 이 아틀란타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서 묵상한 점을 나눕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은데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절대적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어요. 겨자씨의 생명력은 사람이 불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심은 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사람이 심었습니다. 사실 이 원래 예수님의 의도는 한 남자입니다. 영어로 보면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남자가 심어요. 여자도 쓰임 받습니다. 당시 여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여자도 동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한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같다고. 예, 누룩의 이 변화시키는 힘, 침투력, 영향력은 사람이 불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누룩을 섞은 것은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심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누룩을 넣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21절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누룩을 넣을 뿐만 아니라 섞어요.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like yeast that a woman took and mixed into about 60 pounds of flour until it worked all through the dough. 그러니까는 누룩을 넣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골고루 섞일 때까지 섞는 노력까지를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물을 떠오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주님이 물까지 떠오지는 않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사람 보고 좀 치워놓으랍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치우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를 다니며 2300km를 걸었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를 다니며 5000km를 걸었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를 다니며 6000km를 걸었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13개 도시를 다니며 4000km를 걸었답니다. 그가 로마까지 가는데 총 70개 도시 17,300km를 복음을 위해 걸었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휘저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까? 왜 오늘날 한국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믿었습니까? 아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파란 눈, 금발의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가 이 겨자 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었네요. 이 남자는 멀리 옆집 가서 그 집 채소밭에 심은 것 아니고 그냥 자기 채소밭에 심었네요. 이 여인도 자기 부엌에서 자기 그릇에 누룩을 넣었네요. 그렇죠? 옆집 부엌 가서 거기에 넣지 않았네요. 여러분, 복음을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누구에게 심어줘야 할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의 채소밭에, 여러분의 일터에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일하는 가정에서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채소밭에는 복음을 심지 않고 선교 나가려기 원합니다. 내 부엌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선교 나가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도 내 채소밭과 내 부엌에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채소밭에, 내 부엌에 하나님의 나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남자, 한 여자, 이름이 안 나오죠. 무명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남자, 한 여자에 의해서 복음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주민이 2,000명인데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한번 놀랍시다. 와,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섬에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섬 사람들이 그 무당, 샤머니즘 되게 강한데 하나도 없어요. 풍어제도 안 들어요. 교회만 있어요. 교회만 11개 있어요. 문진경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남편에게 소방 맞고 복음 듣고 변화된 이 한 사람이 섬 전체를 정말로 질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분이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이요. 11개 교회가 다 성결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 제가 이 문진경 전도사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영상도 보여드렸으니 오늘 다른 분 소개합니다. 독일 출신 미국인인 서서평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1912년도에 32살의 나이에 처음에 조선으로 온 처녀 간호 선교사입니다. 와봤더니 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다 병들어 있고 너무 나라가 엉망인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요. 이분이 1921년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정말 없었어요.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맞고 남편이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당하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 한 사람이 수양딸 13명, 나병 환자에게 버림받은 아들 하나 14명을 양제로 삼아서 정말 놀라운 질적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무명의 한 사람. 이분에 대해서 짧은 영상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분의 그늘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었고 이분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나라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와 같이 성장하고 누룩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알아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닮은 교회, 닮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서 많은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아틀란타 땅을 변화시키는 누룩과도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게 하시고 나의 채소밭에, 나의 부엌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머리 위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